자,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우리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제목을 우리 절대 절망의 날을 디자인하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날을 디자인하라. 여러분, 날을 디자인하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자, 지금 중국에는요, 리 원양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어떤 의사냐 그러면 신종 우리 포르노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에요. 우한 병원에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반드시 중국 전역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많은 중국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서진핑이 이 의사를요 허위 유포자로 해가지고 감옥에다 였어요. 근데 감옥에다 딱 였는데 일주일 딱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게 막 전국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 의사를 도로 풀어줬어요. 그러고 풀어줘가지고 이 의사가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발견하고 신종 포르노 바이러스 발견하고 최초로 발견하는 의사가 2주간 만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환자를 돌보다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의사가 중국의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중국의 우리 서진핑 이 지도자가요 지금 리더십이 흔들하게 됐어요. 리더십이 흔들흔들해요 지금. 왜? 이 의사 말 안 들었어요. 의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리더십이 지금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이 서진핑보다도 리 원양 의사를 여러분 더 존경한다 해가지고 지금 지도자의 지금 이 리더십이 흔들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마 앞으로 자꾸 포르노 바이러스 이게 확산이 되면 아마 이 지도자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 지도자가 여러분 지금 리더십이 흔들거리냐 그러면 의사는요 반드시 그 시대에 중요한 병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렸는데 국가 정치에서 막았어요. 그 만약에 리 원양 의사 이분이 처음에 알렸을 때 중국 당국에서요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처방을 했으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 뭐 3만 명, 4만 명 이런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요. 사전에 방지했으면. 그래서 리 원양 이 의사가요 지금 중국의 바이러스를 막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 이 중국의 정치권이 듣지를 않았어요. 왜?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바이러스를 집어였거든요. 무슨 바이러스를 집어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일의 바이러스를 집어요 우리에게. 마귀의 바이러스를 집어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3, 4대 아니면 우리 후대 1000년까지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손자들,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왜냐? 여러분 마귀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 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살아가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간다요. 후대들에게. 그래 여러분 뭐 손자들 막 깍꿍가면서 이뻐하지 말고 손자들이 그렇게 이쁘거든. 여러분 손자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와가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다 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목사님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시대에 리원양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에는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역할을 김한권 목사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가슴속에 담았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니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솔직하게. 어제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나를 아는 분인데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광화문 이야기만 한다는. 광화문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 요새 정치가 광화문에서 시작되더만 보니까 광화문 이야기만 돼. 맨날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복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럼 예배 시간 미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5시간을 해도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 그야. 나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교인들은 예수 이야기 5시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잘 들을 거다. 왜? 복음은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5시간 지루해도 김한권 목사 눈에는 우리 교인들은 5시간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은 잘 들을 것이다. 그게 나의 복음이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루해도 나는 행복하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착각이라고. 에? 남이 나 오해해도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 에? 그러잖아요. 에.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리원양 의사가 되라. 가문을 살리는 리원양 의사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영적 축복을 대물림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플랫폼을 2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자하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린다. 여러분 24시간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거거든요. 내가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러면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24일 임마누엘을 누린다. 24시간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시편 119편 25절을 한번 119편 2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방송실 한번 쳐봐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 어디에 붙었다? 진토에 붙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진토에 붙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진토. 자, 여러분, 여기에 진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흙탕물, 그게 진토잖아요. 흙탕물, 그게 진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흙탕물 속에 있는 상태. 흙탕물 속에 있어가지고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토라고 그래요. 나 영적 상태가 진토의 상태다. 흙탕물 속에 있어가지고 앞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 절대 절망의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진토의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진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완전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 완전히 눌려가지고 도무지 내 혼자 힘으로는 영적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영적 상태는 못 보고 자꾸 남의 사람의 말이 내게 잘 들어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특징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사람의 음성은 잘 들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진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진토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희미해져 가지고 전등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등이 꺼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여러분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상태, 진토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진토의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의 공포가 딱 휩쓸려 가지고 앞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절대 절망의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 이게 무슨 상태냐 그러면 나의 영혼이 진토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토.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나의 영혼이 여러분 진토의 상태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다 쉬워. 신앙생활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오늘 낮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지.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24시간 있는 것을 가리켜서 24시간 임마누엘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린다, 뭐 말씀을 받아라, 뭐 그러기 전에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 대부분 교인들이 여러분 구원이 뭔가도 몰라요. 오늘 낮에도 내가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의 뜻도 몰라.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그냥 액세서리가 돼서 액세서리. 예?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완전히 무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 속으로 빠져요? 진토 속으로 빠져요. 진토 속으로. 저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리원양 의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미래에 있을 재앙을 막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김한권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후대 천대까지 여러분들 후대가 다 요셉이 되도록 여러분 저는 렘넌트를 키울 겁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의 축복이 조금 있으려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조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걸 다 여러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 날 조금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도 금요일 날 다 철야 예배 나오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막. 랩런트 보니까 다 철야 예배 나와. 아멘.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보면 금요일 날 뭐 하세요? 완전히 불타는 금요일 날이라 실컷 놀아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더 놀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노네. 5시까지. 아니면 새벽 6시까지 놀아. 그러고 1시간 자고 교회 와. 그러면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실컷 놀았던 것만 그 7080만 생각나. 그럼 은혜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런 걸 여러분 다 그런 걸 여러분 내가 규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놀 거는 언제 노냐? 월요일 날 놀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여러분 언제 놀라고? 월요일 날은 원래 노는 날이야.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놀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놀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놀고, 금요일 날은 불타게 놀고,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월요일 날 노래요. 월요일 날. 캠프 끝나고. 그 하나님이 좀 봐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진토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장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 복음 소식.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요, 제일 구원의 길 복음 소식은요, 복음에 완전히 진행만 다 담아놨어. 제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29년 섬겼어요. 29년 섬기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 구원의 길 복음 소식이다. 가장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잘 되는 메시지, 구원의 길 복음 소식.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 우리 장 전사님한테도요, 내가 1년 동안 구원의 길만 쓰게 했어. 구원의 길. 나하고 1년 동안 만났거든요. 복음 편지 그런 거 안 했어. 내가 구원의 길만 실컷 쓰도록 했어. 세강이도 구원의 길만 실컷 쓰도록 했고, 왜냐? 이 구원의 길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영혼이 진토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흙탕물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전등이 꺼지면 안 되거든. 나를 24시간 임마누엘 회복시키는 말씀이 뭐냐? 복음이거든. 복음. 이걸 가장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6.1 선교님 오실 때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진짜 이 복음 소식 하는데 여러분 한 2주간 집중하세요. 교회 뭐 안 와도 돼. 그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럼 교회는 언제 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 날하고 철화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면서 유지길 성교사님한테 여러분이 조금 인포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 소식 하겠다고 딱 결론 내린 사람이 37명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37명만 해도 우리 교회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보니까 조순자 권사님도 지금 벌써 다 외웠어요. 그 조순자 권사님보다 어리신 분들은 다 하셔야 돼. 아멘. 왜 아멘이 적은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고. 아멘. 오늘 내가 이렇게 성진이 딱 봤는데 아이 저번 주일하고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발걸음이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벌써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달라졌어.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교회 오면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빛이 나잖아요. 자신감이 딱 생기고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는 응답을 받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딱 맞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갖고 큰 금요일날 토요일날 생각하다가 예배 딱 끝나면 오늘 왜 설교가 뭐였지?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뭐야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사람만 쳐다봐요. 저 장로님이 보니까 오늘 양복을 좋은 거 입었네. 저 권사님 오늘 완전히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네. 나는 뭐고 이거 우리 남편 저 권사님은 저렇게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나는 우리 남편 잘못 만나고 뭐냐 이거. 시험 들 것만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라. 아멘. 뭐 속으로 아멘 해도 되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우리 5년 전에 복음 소식 했잖아요. 그때 우리 했던 렘넌트들이요. 어느 날 메시지를 제가 하면 집중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때 복음 소식 하면서 복음이 각인불이 쳐지라던 거예요. 확실히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효도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에 집중을 잘하냐? 그때 복음 소식 오고 나서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 달라졌어요. 아멘.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러면 절대 절망의 날을 디자인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날을 발견해라. 나는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였다. 언제요? 언제?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왜냐? 복음 모르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영혼이 여러분 죽은 상태거든.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고아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억압된 상태거든요. 억압된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나를 스토킹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요. 완전히
마음에 날 상처만 받아요. 왜냐? 마태복음 12장 우리 25절에서 45절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왜냐? 내 마음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나의 육신이요, 항상 평안할 데가 없어. 평안할 데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들보다도 더 눌려서 살아, 내 육신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안할 데가 없다니까, 내 육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 어떤 문제가 오냐 그러면 딱 영적 문제 딱 와요. 영적 문제. 사도행전 10장 38절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여러분 나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자, 여러분 점쟁이들이 왜 여러분 점을 치죠?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쳐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왜 보살이죠?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보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그 제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나에게 많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도로 나에게 오셔서 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뭐가 있죠? 자,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있고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네피림이 있고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있죠? 재앙이 있어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웃지 못할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드리지만은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마귀의 일,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여러분 내가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사단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운전을 가다 보면 교통순경들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단을 여러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경찰의 권세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지만은 여러분 사단을 이길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써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이걸 믿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구냐? 절대 가능한 나다. 절대 가능한 나. 자, 절대 가능한 나는 여러분, 절대 가능한 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이걸 가지고,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현장 갈 건데, 여러분 현장 전도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고 전도가 되면 기적이고, 안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귀신이 뭐 떠나가고 쫓겨가고 뭐 병자가 치유하는 것보다 아,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보고하고 딱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무슨 권세요? 땅의 권세. 이 말은 하늘도 움직일 수 있고 땅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맨날 문제 속에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불신앙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대학 시험을 보거나 나중에 대학 졸업해가 취직 시험을 볼 때 실력 가지고 시험 보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 가지. 아니, 시험이라는 건 내가 보면 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고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고 100가지를 공부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떨어진 거예요. 그거. 내가 공부한 거에 나오면 꼴등해도 그 합격한 거고. 그래 내가 요새 기도한다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국가고시를 보거나 앞으로 뭐 취직 시험을 볼 때 공부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게 해주시고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왜 장로님들은 아멘 하시고 왜 너희들은 왜 아멘 안 하냐? 아멘. 그래서 앞으로 다 붙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겐 귀신들이 순종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토에 빠졌다면 빨리 여러분 귀신을 완전히 순종시켜가지고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도응답을 받느냐?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다. 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 여러분이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일날마다 내가 교회 올 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아멘.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목사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은 더 많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더 기쁨이 충만하도록 제가 기도 드릴게요.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나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쪽팔리게 사업하면 안 되고. 아멘. 그래야 사업에 성공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1%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번에 우리 세계 대학 수련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그 서밋 타임은 나 홀로 다락방을 해라. 서밋의 자세는 뭐든지 예배 드릴 때 집중을 잘해라. 또 중요한 건 서밋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라. 아멘. 그 이번에 대학 수련의 메시지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진도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전도하려고 보면,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전도의 한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에 쓰신다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153 운동에 한번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봐라. 그래서 153 운동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0명은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50명을 영접시키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영접을 시키려고 해도 내가 구원의 길을 잘 못해.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안 돼 있어요. 복음 소식이 나의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 소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153 운동을 하는데 우리 2월 말까지, 2월 우리 마지막 주까지 우리 100명을 적은 분들은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 정부 우리 김영민 목사님한테 내주십시오. 제가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 2달 동안 연습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다 안 써도 돼요. 100명 다 안 써도 50명 이상 적은 사람들은 다 내세요. 복사해가지고. 그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복사된 거는 김영민 목사님 드리고. 그래야 파악이 되잖아요. 저도 같이 기도하기에. 아멘. 그러다 보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흑암이 꺾어질 거라고. 그러다 보면 영접운동도 일어나지 않겠냐.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2월 22일 날 우리 산업인 우리 대회를 하잖아요. 남한산성으로 가는데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응답을 줬어요. 제가 5년 전에 전도복지 메시지 해갖고 전도복지 조감들을 딱 그리니까 산업인들이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을 의심하더라고.
근데 5년 지나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산업인들이 봐야 될 거 있어요. 아, 이번에 산업인 대회는 로봇 경제 회복이다. 이번에 산업인 대회 주제가 뭐냐? 로봇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로봇 경제가 뭐냐? 서밋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답을 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산업인대. 그리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산업인들이 이제 축복받아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인대 때 제가 서밋 경제의 축복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갔다가 남한산성 갔다 옵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그 장소를 너무 잘 잡아서 왔어요. 우리 김경일 집사님과 아지트입니다, 그가. 아주 장소가 좋습니다. 뭐 보니까. 그 이번에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이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서밋 경제를 회복해야 될 때거든요. 여기에 언약을 붙잡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딱 사게 할 때 우리 돈 가지고 샀어요? 여러분 집 내놨어요? 빌딩 내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돈 가지고 산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샀거든요. 우리 원네스 파워를 가지고 샀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배당을 사놓고 하나님이 서밋 경제 축복을 주실 시간표다. 여기에 느낌이 온 사람들, 기도응답 받을 사람들 이번에 산업인대에 참석하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산업인대에도 이제 우리 최율 집사님이나 장재천 장로님이 인도한 게 아니고 우리 영산업인들이 다 해라. 아멘.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정말 이 중간 사역자들 이분들이 다 해야 돼. 영산업인들이. 그러고 우리 이제 최율 집사님이나 장재천 장로님은 기둥만 플랫폼만 딱 잡아주고 그렇잖아요. 나머지 발로 뛰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우리 영산업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활기차지. 제가 우리 교회를 딱 보면요 생기가 있고 힘이 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저 애원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 더 은혜가 돼요. 진짜요. 나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쪽 팀들은 안 가봤지 애원교회? 진짜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나 더 은혜 되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렘넌트들이 살아있어야 교회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대회도 우리 영산업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걸 놓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 한번 해봐라. 아멘. 그럼 같이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2020년도 나의 선교의 플랫폼을 짜는 귀한 선교 헌신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한 선교사를 하나님 보낼 만한 경제 축복을 주시고 한 교역자를 살릴 만큼 하나님 경제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산업인들이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